마가복음 제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고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탐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 제목은 본문에서 나왔고 예수님께서 내신 질문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이 질문은 안식일에 대하여 안식일을 두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지난주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안식일에 이 주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며 손으로 비벼서 그 밀을 먹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던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밀밭을 지나가며 손으로 비벼 먹는 그것은 전혀 율법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 밭에 들어가서 밭을 상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으로 비벼 먹고 호주머니에 담거나 자루에 담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하나의 사회의 그 제도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를 삼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손으로 비비는 행위, 이게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비벼서 먹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러지 말고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면 어떻습니까? 초청하는 건 하지도 않으면서 손을 비벼서 일했다고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하니 그 또한 이게 바르게 된 것이 아니죠. 그때 주님께서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쌍히 여기고 공의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가를 하나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있죠.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한 그 진설병을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죄로 받지 않고 처벌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이죠. 이 점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 논쟁이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요. 안식일에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회당에 들어간 회당은 이 가버나움 회당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예수님 사역의 지역이 이 갈릴리 호수 그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동네 베드로의 집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집이 주로 거하시는 곳이 거기 있었던 곳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내와 함께 2019년에 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겠구나. 어디쯤일까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요.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 현장입니다. 이 한편 손 마른 사람, 오늘 우리는 바비 마르틴 집사님을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데 그 한편 손이 말라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람들이 동정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안식일 같은 그런 계명을 따라서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또 비난 비판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렇지 않아도 손을 못 쓰니 어려운데 사람들이 그를 돌보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 회당은 그래도 잘 차려입은 사람들, 그래도 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어딜 감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몸을 비틀며 들어오겠습니까?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을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그런데 가고 싶지 않다. 사람들 눈총 보기 싫어. 안 나타나고 싶은데 거길 나타났어. 그 회당에서 주님께 나온 이 사람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주님 아니면 나를 고칠 수 없다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아주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대단히 간절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막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드디어 물을 만나 물을 마시게 되지 않아요. 지금 이와 같은 갈급함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안에 이와 같은 한 사람 몸이 지쳐가지고 그래서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서만 고칠 수밖에 없으니 주님께로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그 안에 또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아서 넘어뜨려 죽이려고 이렇게 함정을 파놓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갈급한 사람의 그 심령 속에 있는 하나의 예를 다윗에게서 봅니다. 다윗은 그 일생 동안 거의 대부분 이런 갈급함 속에 있었습니다. 시편 34편 1, 2절을 여러분께 소개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는 그냥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편은 굉장히 그 마음속에 깊은 아주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는 말은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인데요. 보통 사람들은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생각 안 나고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왜 가야 돼?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고 갈 때 또 성경을 먼지를 털어가지고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송축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항상 바라보는 것인데 그때 그 삶에 그를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이게 본문에 나와 있어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다. 주님께 항상 찬양할 때 그거를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곤고한 사람. 제가 주중에 기독교 방송한 채널 하나 틀었는데 찬양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말로 할 수가 없어. 말로 할 수가 없어. 찬송 소리가 울리는데 너무 좋아. 세상이 다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은 어떤 심정인지 시편 34편에 그 표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드립니다. 아비멜렉은 누구고 그 앞에 왜 미친 척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쫓겨났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추격당한 일은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보다 더 많이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이겼다.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10배 이상 승리하는 다윗을 백성들이 찬양하니까 이 사울이 질투가 나가지고 저러다가 제가 왕이 되겠네?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군대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라.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칠 때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로 들어가고 굴에 들어가서 있고 드디어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아비멜렉 앞에까지 가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바로 블레셋의 왕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있는 자리는 오늘날 가자 지구예요.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그 가자 거기가 바로 블레셋 지역인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아니 자기 나라를 피하여 남의 나라 그것도 원수의 나라에 블레셋의 나라에 들어갔죠. 그 블레셋 나라의 장군 골리앗을 다윗이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온 거예요?
원수가 왔잖아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왜 거기 갑니까? 자기 땅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 차라리가 낫겠다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시급한 거예요. 삶의 환경이. 그런 가운데 있는 다윗이 가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섬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용감한 사람이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니까 내 밑에 좀 더 볼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쪽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 부르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몰래 처리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내가 피하러 왔는데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여기가 내 무덤이네,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에 미친 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을 이렇게 뒤집고 몸을 이렇게 비비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보더니 아니 저 미친놈을 왜 데리고 왔냐, 얼른 치우라가, 얼른 지금 보내라, 이렇게 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윗이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드린 이 시편이 34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다윗의 심정이 되어서 나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 다들 보면 바쁘다 그러고 시간이 없다 그래, 시간이 없다 그래. 어떤 부모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은 아들이야. 아들이 왜 바빠? 나 바빠 그런다. 잠깐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바쁘대요. 나만 놔두고. 그런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간절히 나가는 거예요. 주님 말고는 나를 환영할 자가 없으니까. 드디어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드디어 주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곤고한 자들이 듣고 이를 기뻐하였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있고 그 골짜기에 있을 때 그에게 그래도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대장이 됐죠, 다윗이. 그때 몰려온 사람들에 대하여 사무엘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빚진 자들, 그들은 원통한 사람들, 그들은 슬픈 자들, 그들은 병자들, 세상에서 멸시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간 거예요. 마음이 비슷하니까. 동병상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곤고한 자들이 다윗의 찬양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너 저런 노래 다 불러, 구슬픈 노래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다윗같이 이런 마음이 곤고한 사람들이요, 1981년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훈련소에서 처음 주인을 맞았는데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날도 그냥 뺑뺑 돌리고 막 그냥 정신없이 해서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왜 교회 가라는 소리를 안 해, 이러면서 막 안타까워하는데 그 다음 주일이 왔어요. 한 열흘 한 2, 3일 된 거예요. 비로소 교회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갈 사람 나와, 손을 다 드는 거예요. 전부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 한 쉬려고. 그랬더니 한 사람씩 줄 서서 주기도문을 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합격했겠습니까? 못 합격했겠습니까? 합격했죠. 그래가지고 가는데, 교회를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날 저는 일평생 그렇게 은혜 받은 예배는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이 아무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지금도 기억 안 나. 그러나 계속 우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이만큼 마음이 간절한 사람에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해서 오늘 교회 나오셨죠? 아멘.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곤고한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 한편 속 마른 이 사람이 회당에서 어떤 심정으로 주님 앞에 왔을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절,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붙들어다가 죽이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거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나쁜 질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좋은 질문이에요. 어느 것이 옳으냐, 오늘 제목인데 이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나쁜 질문, 그 질문이 나쁘면 그 나쁜 질문에 붙들려서 그 사람은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나쁜 질문을 품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하고 쳐다보고 그 질문 속에서 주님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회당 안에서 두 가지 질문이 딱 맞부딪히는 이 현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영어로는 come here. 주님을 이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나오라고 초청하신 것이죠. 그쯤 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어디쯤 있을지 알 수 있어요. 어디쯤 있다고 생각해? 회당 한가운데 있으면 저 구석에 안 보이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리 오라고, 가운데 나 있는 데로 오라고 불러 초청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가 주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관계없이 그런 사람들이 노리는 그 악한 생각과 계획을 알면서도 다 무릅쓰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를 초청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치이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인기도 없고 삶이 고단하여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께로 불러 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here. Come here. 이리로 오라. 나 있는 데로 오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 사람이 이제 회당 안에 들어왔다는 것과 드디어 주께서 부르셨으니 주님께 나왔다는 것에 대하여 이 사람이 주께 나간 그것이 믿음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다 생각하고 참 믿음 있는 사람이라 감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이 사람이 가까이 만났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온 것이 우리가 마치 12년 혈루병을 든 여인이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래 혈루병이면 가까이 사람들에게 가면 안 됩니다. 언터처블이에요. 나병과 같이 격리될 환자이죠. 그런데 주님께로 나가기 위해 사람들에게 오니까 사람들이 발길을 찌르는 아니 나오지 말게 되는데 왜 나타나느냐고 아주 그렇게 할 때 그래도 주님의 옷을 잡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풍병 들린 이 친구를 지붕을 뜯어서 내린 사람들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놀라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낮에요. 그리고 밤에 하늘을 보십시오. 그 많은 별들 그리고 그 놀라운 그 현상들이 일어날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 멀리서 오셨단 말이야?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이 주 중에 그 생각을 했어요. 우주가 넓고 넓다. 이 태양계만 아니라 이 태양계 같은 것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 높은 어딘가 하늘에서 주님 오셨다. 이야, 멀리 오셨네. 이 생각 드니까 무슨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옛날 마실이라고요. 이 동네 옆집에서 이렇게 늘 와가지고 문도 미리 약속도 없이 있어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뭐 내가 이러는 사람들이 마실 친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약속도 없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먼 데서 서울서 오고요, 부산서 오고 제주도서 막 온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반가운 친구입니까? 사람이 손님이 멀리서 올수록 더 반가운 손님인 거예요. 원래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한국 가면 그렇게 환영받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비행기 타고 왔다고 특별히 나와가지고 하던 일 다 그만두고 휴가도 내가지고 같이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서 왔으면 절대 안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멀리서 오셨나. 어떤 별은요, 눈이 여러분 보고 있는 그 별인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때 바람 그 빛이 나한테 오느라고 시간이 수도 없이 걸렸고 그동안 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뭐 몇백 년 막 광년 걸린다니까 빛이 오는데 빛이 속도로 와도 그러면 그 별이 낸 그 빛은 우리에게 오고 도착을 했을 때 별은 오래돼가지고 벌써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멀다는 얘기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인데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먼지 같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보자 카메라를 찍듯이 녹음을 하듯이 이렇게 지켜보는 그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게을리하지 않고 이리로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신 우리 주님을 오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먼 데서 오신 분이시다. 나에게 소중한 손님이시다. 안 적으세요 이거? 다 외우셨나 보네요. 나는 너무 놀래가지고 한 주일 동안 먼 데서 오신 내 주님 너무 좋았어요. 나는 한 주일 동안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질문을 내놓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속이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좋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살리실 일이거든요. 그런데 나쁜 질문은 뭐예요?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질문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악한 질문에 대하여 그것에 붙들려서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면 나는 못하지, 아무것도 못해 하고 붙들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질문에 좋은 질문은 악한 질문을 물리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항상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질문으로 대드는 그런 악한 원수 마귀에 대하여 좋은 질문으로 그렇게 응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쯤 되면 나쁜 질문, 좋은 질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은 나쁜 질문을 좋은 질문으로 대체하고 바꾸시는 그런 사역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을 예를 들겠어요. 8장 9장.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돌을 다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나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죽일까요? 살릴까요? 율법에는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간 죽일까요? 살릴까요? 나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온 거, 예수님을 덫으로 잡아서 꼼짝없이 죽이라고 할 수밖에 없게. 그리고 만약에 죽이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둘 다 예수님을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러면 당신이 여태까지 사랑을 말한 사람이 이제 와서 죽이라고 A 가증한 사람하고 돌을 쳐 죽일 거고, 용서하라고 했지, 용서 안 한다 지금. 두 번째로 죽이지 말고 살리라 그러면 율법을 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덫을 딱 걸어버린 거예요. 이게 나쁜 질문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좋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어? 좋은 질문이에요. 있어? 누가 죄 안 진 사람인가?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나 좋은 질문을 탁 찍으니까 전부 다 손놓고 나간다. 오늘 본문에도 주께서 어느 것이 옳으냐 했을 때 그들은 침묵하고 꼼짝없이 마치 소금에 절인 그런 배추같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런 점에서 나쁜 질문은 좋은 질문으로 상대한다. 두 번째, 요한복음 9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못 보는 사람이죠. 보통은 여러 장애 중에 시각장애가 참 특별히 아주 부정적인 대접을 받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도 요새는 아니죠. 택시 타려고 그러면 시각장애자가 검은 안경 딱 쓰고 있어서 택시 지나가죠? 기분 나쁘다고, 재수없다고. 그런 의미에서 참 나쁜 일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오늘 여기 성경에도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한 것은 누구 죄 때문에 그럴까요? 부모의 죄인가요? 자기 죄인가요? 나쁜 질문이에요. 절대로 나쁜 질문입니다. 그거 대답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질문 이렇게 바꾸시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라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고 그걸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나 좋은 질문을 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사람을 치유하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쁜 질문과 좋은 질문이 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까? 맨날 그 생각하면요, 그거 붙들려 있으면 결국 찾아내요, 죽을 방법이.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하면 좋은 질문대로 그는 좋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나쁜 것이라면 마치 뜨거운 불을 얼른 던져버리듯이 던져야 내 몸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질문을 붙들고 또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은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나쁜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유혹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사탄이 뱀을 통해 여자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 모든 나무들을 다 먹으면 안 되는 거냐? 라고 나쁜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과일들을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나쁜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그건 아니잖아요. 해서 말려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나쁜 질문은 대답할 것이 아니고 얼른 털어버려야 되고 좋은 질문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좋은 질문을 하신 것이죠. 어느 것이 옳으냐? 한마디로 말하면 옳으냐가 뭐예요? 뭘 찾고 있는
있는 거예요? 옳음을 찾는 거잖아요. 무엇이 옳은 거냐를 찾고 있잖아요.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옳음이 뭔지를 찾고 있잖아요. 어떻게 죽일까가 아니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죽일까를 찾고 있는데 주님은 무엇이 옳으냐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 옳으냐. 이제가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초점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옳은 길, 선한 길, 귀한 진리 생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추적하는 이것이 좋은 질문이에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면 좋은 질문이 계속 떠오르는 것이죠. 조금 곁기도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어머님이 이 시골 교회에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이 대책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과정을 말하자면 인가 없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종교학교 가면 등록금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그때쯤 오가에서는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쟤는 일생 공부할 길이 없고. 그렇게 저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저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까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처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좋은 질문을 품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이 좋은 질문을 품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이 옳으냐?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 지금 같이 저 사람을 고치는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은 이와 같이 질문을 나쁜 부정적인 질문에 대하여 좋은 질문으로 바꾸어내신 그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 속에 주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게 항상 그와 같이 나에게 좋은 질문을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질문은 위에서 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제가 주중에 톨스토이 소설하는 안나 까리니나를 만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읽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읽었는데 거기서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의 이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성, 리즈닝이라고 해요. 그리고 경험이에요. 이성과 경험 이 두 가지는 서양 철학의 두 개의 양대 산맥이에요. 두 개. 그래서 어떤 때는 이성을 주장하고 어떤 때는 경험을 주장하고 이 두 개 항상 그러면서 이 두 개가 결합된 게 칸트가 이 두 개를 묶었다고 해서 철학의 집대성자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이성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1등 할 수 있나? 내 회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쪽은 다 망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이성이지. 이 사람을 용서할까?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까? 생명을 살리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이 생각은 전혀 이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비이성적인 거예요. 비이성적인 거. 여러분 용서한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용서해. 남들이 볼 때는 그 상식도 아니야. 있을 수가 없어. 다들 그렇게 말하죠. 그 이성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하는 이것은 이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의 사상, 철학이 이성이 그리고 경험도 마찬가지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았어. 경험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해보니까 머리 검은 사람이죠. 사람을 저는 머리가 참 힙니다. 저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랬다. 이 경험이다 이거야. 이 모든 경험을 종합해 보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다 인생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살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참 힘은 위에서 오는 거지 밑에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이 속에는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질문은 내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예? 좋은 질문은 내 속에 절대 없다. 어디서 나냐?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좋은 대답을 했을 때도 주님께서 그것은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나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이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는 일이 악한 것을 선하다 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긴요. 여러분 광고 같은 걸 보세요. 그리고 여기저기 보세요. 전부 다 사실은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맛있다고 포장을 잘해요. 포장 기술이 있는 게 그거예요. 속의 내용을 바꾸고 커버하는 거잖아요. 그게 악한 건데 선하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원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사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흑암으로 광명을 삼습니다. 어둠인데 빛이라고 말하고 빛인데 반대로 어둠이라고 말하고 쓴데 탈대 탄대 쓰대 이렇게 해야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성이에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고 악한 삶의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본질이 이렇다고 평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요, 실망할 것 전혀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하고 넘어뜨리고 거짓말로 할 때 놀라지 마세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마치 처음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놀랄 거 없어요. 원래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할 일은 뭐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뭐 실망해가지고 그럴 줄 몰랐다는 둥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아직도 사람에 대하여, 아직도 인간의 세상에 대하여 기대하시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목회기도에 읽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누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멸시천대하고 어디 왔냐고, 뭐하러 왔냐고 문 밖에서 내쫓는 게 이 현실인데 옷을 잘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넥타이 매고 쫙 이렇게 오니까 저보고 yes sir 이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사는데 yes sir 그러더라고요. 제가 넥타이 안 맸으면 저 소리 들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러나 좋은 소식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와 같이 갇히고 이렇게 삶이 억울하게 되고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도 주님께서 그와 같은 부르심 받고 이 땅에 오신 일이죠. 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은혜의 해, 지금은 은혜로운 때다라고 그 때를 선포하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때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죠. 보복의 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자에 대하여 그만둬라 하고 선포하는 날이죠.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리 오라 하고 그 사람 쫓아온다 그래요.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덫으로 잡을까 하고 노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이 마음에 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고치신 것이죠. 이런 분노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땅에 타고 들어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성전을 가득 장사꾼으로 채우는 사람들에 대하여 높은 채찍을 휘두르시는 주님의 분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복하시는 것이죠. 악한 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이건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 보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떤 일이,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꽃에 이런 관을 씌워주시고 또 죄를, 그것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쓴 사람, 슬픔 가운데 뒤집어 쓴 거 아닙니까? 죄를 뒤집어 쓴다는 말은 누가 죽었거나 망했거나 이럴 때죠. 그러나 주님께서 털어주고
화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옷을 바꾸어 찬송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근심 대신에 그리고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새롭게 칭호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남들은 무시천대하고 너 외산이 비켜 이러는데 주님은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야. 너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확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하도록 그렇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이전에는 아이고 나 때문에 다 세상이 망하고 이 집안도 그렇고 나 때문에 나는 저주의 씨앗인가 봐 이런 자책감을 가지고 에이 나 같은 사람 뭐해 이렇게 살던 나에게 주님 아니 무슨 소리 너는 기뻐하는 사람이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새 이름으로 새로운 타이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지금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죠.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로 계속 멸시 천대를 그냥 받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의 삶을 거기서 끝내게 하시고 그의 손을 고치고 회복시켜 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마치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미문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치료받은 다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동전을 받던 사람이 뛰어 일어나 뭐 했어요? 찬양을 드렸죠. 성전 안에 못 들어가니까 미문 바깥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런 신분 변화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는 말씀 속에는 무엇이 정의냐? righteousness 무엇이 옳은 거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예? 아니 무엇이 돈 되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버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무엇이 옳으냐를 묻라는 거예요. 이 소름 잡히시잖아요. 여태까지 우리는 뭘 위해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더 들여서 많은 이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시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우습게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러고 살아? 그렇잖아요. 시간당 뭐 17 보는 사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보다 차를 타고 훅 지나가면서 이 파티에서 하고 그러면서 쑥쑥 하고 하룻밤에 만 불씩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효과적인 경제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옳으냐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질문, 좋은 질문을 내 속에서 이성으로나 경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절대로.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아요. 예? 그 상식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병자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이 설교 아주 잘 좋아하면서 성장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그분의 어떤 한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에게는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어. 내가 만약 이성적으로, 내가 만약에 보통 사람들 상식 갖고 말한다면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돼. 무가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상식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경험도 아닌 그 무엇이 나를 일으켜 세웠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한 번은 이 모임에 정주영 회장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자리가 있었답니다. 보통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 회장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만나라고 쫓아가서 명함 한 장 드리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이렇게 해서 만난 것만 해도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이분은 또 가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내가 불교 믿는 사람인 거 알고 그러는 거죠? 그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한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의 그 아름다운 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 부자든 가난하든 무슨 상관이냐. 복음을 들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의를 위하여 무엇이 옳으냐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가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둘러싼 그 권력 있는 반생들이 얼마나 마음만 먹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면 헤롯 땅과 결합하여 예수님 죽을 생각까지 하는 결혼이 헤롯 땅이란 왕의 그 무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면초가에 빠뜨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갖고 걱정하냐. 의를 위해 살아야지. 그런 의미에서 총이 그리고 칼이 목을 갖다 대도 우리는 의를 위해 살아야 하도록 부르심받은 사람이죠. 이 의 중에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사 상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서 멸시천대 당하는 바로 그 사람을 고치시고 이리로 오라고 불러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이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